오늘 이런 지도자를 찾습니다. 우리 세 번째, 우리 마지막 시간으로 이 지도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는 크게 세 그룹이었죠. 첫 번째가 왕, 두 번째가 제사장, 그리고 오늘 마지막이 선지자. 요 그룹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는 그런 기능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이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절대 하지 마라, 절대 하면 안 된다 하신 명령이 하나 있죠. 먼저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특별히 우리 이제 6월 20일 대통령을 앞두고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뽑아야 하는가 먼저 간략하게 살피고 말씀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을 한번 보시죠. 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죠. 그 원주민들의 이 가증한 행위들이 있어요. 그들은 뭐 가증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가증한 행동들인데, 그 가증한 행동들의 이 목록들이 우리 10절과 11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시죠. 10절 11절. 점쟁이, 길흉 말하는 자, 요술, 무당, 진원, 신접, 박수, 초혼, 이런 것들이 그 땅 가운데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딱 우리 여기 진북동 여기 주변과 똑같습니다. 온통 막 깃발에 막 굿하고 난리죠. 여기 신명기 이 18장 요 10절의 말씀도 딱 가나안 땅에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애굽에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살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광야 40년 통과하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전쟁을 수행해야 되고, 그 전쟁 가운데 또 많은 또 피 흘림이 있고 또 사상자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그 땅에 정착을 하면 모든 게 다 어떻습니까? 낯설죠. 살던 고향 떠나서 새로운 땅에 들어가죠. 문화도 다르죠. 또 아무리 쫓아낸다 그래도 여전히 같이 섞여 사는 또 이방인들이 있겠죠. 그러니 문화 다르고 언어 다르고 환경 다르고 물 다르고 또 음식 다르고, 이게 모든 게 다 낯설고 어색합니다. 그러면 이런 땅에서 내가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애굽에서 태어나서 정말 애굽의 그 비옥한 땅이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잘 살다가 이 가나안 땅, 이 광야 같은 이 척박한 땅에서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그런 땅, 내 힘으로는 도무지 먹고 살 수 없는 땅. 애굽은 발로 물을 대는 땅이에요. 즉 언제든지 이 물로 이 농사를 지어 먹을 수 있는 땅이지만,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땅,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그냥 하염없이 쳐다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땅. 그러니 여러분, 한번 가뭄이라도 한번 와보세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우리 한 달 월급만 안 나와도 생활이 얼마나 빠듯해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매달 막아야 될 그 어음들, 저희 아버님도 사업을 하셔서 제가 그 심정 잘 알죠. 결국 저희 아버지는 부도 내셨어요. 그러니까 뭐 그 감옥에 잠깐 계시는 동안 제가 그 어음 들고 처리하느라고, 제가 대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참 이 사업하시는 분들 삼가 참 대단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앞일이 너무너무 막막해요. 돈 나올 때는 없고
뭐 자식들은 커가고 생활은 해야 되고, 참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늘 불안한 거죠. 늘 초조하고,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될까? 우리 사업은 어떻게 될까? 내 자식들은, 남편은, 아내는 또 어떻게 될까? 그래서 미래가 궁금하고 또 내 앞날이 궁금해도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라고요? 바로 요 점쟁이, 무당, 박수, 초혼자, 요술사, 이런 사람 불러다가 내 앞길을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처음에는 시작은 어땠습니까? 시작은 미약한 게 아니라 시작은 창대했죠. 아주 뭐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었대요. 그러니까 뭐 키가 얼마나 큽니까? 또 이게 등치도 좋고, 그러니 뭐 모든 사람이 이렇게 딱 봐도 와 할 만한. 근데 그 사울이 점점 뭐예요? 이 겉모양은 괜찮은데 갈수록 하나님을 버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모습.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이 사울 왕에게 어떠한 말씀도 주지를 않습니다. 이게 완전히 영적으로 너무너무 불안한 거죠. 블레셋은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죠. 그리고 믿었던 사무엘 선지자는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이미 하나님께로 간 상태예요.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뭐 여기 책사들도 없고, 하나님도 대답도 안 하고, 미래는 얼마나 불안합니까? 지금 블레셋은 이 철기 문화로 쳐들어오고, 정말 이 풍전등화하고 사면 초가의 그런 상황 속에서 사울이 누구를 찾아가죠? 그렇죠. 엔돌의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초혼제를 요청합니다.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내라. 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처음에는 사울 왕을 몰라보다가 나중에 알아보고 화들짝 놀랍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왕인데 이 신접한 여자에게 찾아가서 초혼죄를 요청할 정도의 그런 일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여러분 한국 교회, 여러분 이 정치인들 이 가운데 여러분 무속의 힘을 의지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선거철 되면 뭐 교회도 그렇지만 여러분 제일 문전성시 이루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점집입니다. 점집. 온통 막 이거 가져가서 과연 당선이 될지. 여러분 우리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이거 기억하세요? 제가 조롱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주변에 주위에서 뭐가 움직이는지를 우리 성도들조차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런 자들 용납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런 자를 너무 잘 용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은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나 자신부터 그런 귀신의 소리에 내가 듣고 살아가지 않도록 나 자신을 날마다 경계해야 되죠. 아무리 답답하고 아무리 깜깜해도 여러분 전보로 다니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귀신에게 내 인생을 왜 묻고 다니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자들 용납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귀신에 의존해서 여러분 국정을 운영하는 사울 왕과 같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이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초혼제를 요구하는 그런 사울 왕과 같은 그런 지도자들이 여러분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번 근본 21대 우리 새롭게 또 대통령을 우리가 뽑아야 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이런 상황 속에 놓였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왕에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
우리 민주주의 이 정치 제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국회의원들 가운데도 참 예수 믿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의 단을 쌓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말씀 속에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를 깨닫는, 또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 세워달라고. 대통령 하나 세워지면 여러분 그 주변에 모든 자리들이 다 바뀌잖아요. 장관들 바뀌고, 장관들만 바뀝니까? 모든 주요 요직들이 다 바뀌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여러분 세우는 일이 보통 일은 아니죠. 특별히 우리 지도자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공의와 정의의 마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양심에 주신 그 정의와 공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지도자, 그런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제 선지자 얘기를 이제 오늘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왕,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인데, 자 한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누구를 하나 일으키십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 이건 지금 모세가 한 말이니까 나와 같다는 것은 모세와 같다 이런 뜻이거든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한 명 일으키실 건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지금 이 신명기 18장 이 15절, 나와 같다, 모세 같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모세처럼 뭐 이렇게 뭐 출신이 뭐 이래야 되느냐, 아니면 뭐 학벌이 이래야 되느냐, 어떤 모세의 어떤 외적인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나와 같은, 모세 같은, 이 말은 여러분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역할을 여러분 감당했는지 성경을 통해서 아실 겁니다. 한번 우리 출애굽기 3장과 우리 32장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시죠. 자, 3장에 보면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모세야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죠. 모세의 역할은 무슨 역할입니까? 인도하는 역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왕의 역할입니다. 왕. 이때 당시에는 왕이 없으니까 백성을 인도하는 자는 왕입니다. 왕. 모세야 너는 내 백성을 인도하는 왕의 역할을 이제 감당하거라. 이게 첫 번째 모세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 모세의 역할 32장을 한번 보실까요? 자, 너희가 큰 범죄를 범하였도다.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아시는 것처럼 금송아지 만든 사건 다음에 나오는 이 모세의 이 탄식입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구나. 그러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목숨 걸고 기도하겠다. 내 기도가 혹시 하나님께 상달되면 너희를 위해서 이 속죄가 될까?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자기의 생명을 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이름을 지워주시고 이들을 살려달라고. 자기 생명과 이 우상숭배에 빠진 백성들을 바꿔달라고. 대단한 기도죠. 한마디로 여러분 이 무슨 기도라고 해야 될까요? 이 정말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생명을 살리는 기도, 이런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32장에 여러분 모세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달라.
자,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 같은 선지자라는 말의 뜻은 두 가지였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왕. 두 번째는요? 제사장. 왕과 제사장의 역할이 모세에게 전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 같은 선지자, 또 풀어서 말하면 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지자,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자, 여기까지 여러분 딱 들어보셨으니까 답이 나왔죠? 여러분, 왕과 같은 선지자, 제사장과 같은 선지자 누구이십니까? 그렇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여러분, 마태복음 2장과 여러분 히브리서 2장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장, 히브리서 2장. 이게 전부 누구에 대한 그 말씀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한번 보시죠. 2장, 마태복음 2장 6절이고 히브리서 2장입니다. 요거 다 마태복음이 아니라 위에 것만 마태복음, 밑에는 히브리서입니다. 자, 위에 거부터 보시죠. 마태복음 2장 6절.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베들레헴에 이 목자가 태어날 것이다. 여러분, 다스리는 자, 목자, 이거는 누구에게 사용하던 이 칭호였냐면 고대 이스라엘의 왕에게 사용하던 칭호입니다. 예수가 태어날 건데 이분은 다스리는 자로, 목자로, 바꾸어 말하면 왕으로 태어나실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인도하시는 분, 목자로 찾아오죠.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들의 죄를, 그렇죠, 속량하시는 분. 백성의 죄를 속량하는 건 구약시대의 누구의 역할입니까? 제사장. 그러니 여러분, 이 마태복음 2장과 히브리서 2장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두 가지의 이 역할, 왕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구약시대의 모세가 했던 역할이 이 두 가지였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와 같은 선지자, 모세야,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 일으킬 거다. 그게 바로 누구입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텐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최측근 3인방 제자들,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이라는 곳에 딱 올라가십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늘에서 뭐가 들리냐면 음성이 들리죠. 그러면서 그 음성이 여러분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외우실 수 있겠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 다음에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여러분, 이 변화산의 이 마태복음 17장 5절인데요. 한번 화면을 한번 띄워 주실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여러분, 이 17장 마태복음 17장의 요 표현이 어디랑 똑같냐면 아까 우리가 읽은 신명기 18장 15절과 똑같아요. 한번 두 본문을 같이 한번 띄워놓고 볼까요? 자, 신명기 18장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으로 가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러면 여러분, 이 초등학생들도 대번 알 수 있는 거죠. 나와 같은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1, 2, 3, 4. 우리 사지선다 보기 딱 주고 마지막 4번에 예수님. 그럼 답이 몇 번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죠. 변화산에서 이미 신명기 18장에 말씀하신 것을 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만 바꾸신 거죠. 너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아들. 내가 이 아들 보내려고 모세야 그때부터 내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알려놨다. 위대한 선지자가 올 것이다. 근데 그 선지자는 그저 인간 가운데서 간택함을 받는 선지자가 아니라 내 아들을 내가 직접 왕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위대한 선지자로서 이 세 가지의 모든 역할을 다 감당할 그 아들을 내가 직접 보낼 건데 너희는 내 아들의 말, 예수의 말 들어라. 이게 바로 이 마태복음 17장의 내용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이 변화산에서 직접 목도한 3인방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인방 중에 베드로가 직접 목도했으니까 여러분, 직접 본 거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뭐 머릿속에서 막 상상해가지고 만들어낸 얘기는 시간 지나면 막 말이 바뀐데, 내가 직접 듣고 보고 경험한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선명해지는 일들이 많죠. 여러분, 베드로가 이 변화산에서의 이 음성과 이 사건을 평생 잊을 수 있겠습니까? 평생 잊을 수 없죠. 이 엄청난 이 소리를 들었던 이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기억하실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은 사람 앉은 뱅이 고쳐주고 막 당국자들이 와서 두들겨 때려가면서 예수 전하지 말라고 막 협박하고 너 죽인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이 계집종 앞에서도 부들부들 부인하던 그 베드로는 오간데 없고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남더니 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사도행전 3장 20절과 22절인데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러면서 뒤에 22절 보세요. 모세가 말하되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지금 정확하게 베드로는 모세가 예언한 이 선지자가 누구라고 꼭 집어서 얘기해요? 그렇죠. 예수가 바로 이 신명기 18장의 이 위대한 선지자.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신명기 18장 15절을 정말 목숨처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신명기 18장 15절을 알고 있냐고 물어보십시오. 당연히 압니다.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들은 지금도 하나님이 보내실 그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근데 이미 왔다고 말을 해줘도 듣지를 않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예수 한번 전하는 영상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같은 유대인들인데 하나는 예수 믿은 유대인이고 아직은 예수 안 믿는 유대인인데 예수를 전하니까 너무너무 이 반응이 아주 쌀쌀합니다. 지금도 믿지를 못하는, 아직도 그들은 위대한 선지자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늘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지도자를 찾습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지도자, 나와 같은 선지자, 왕과 같은 선지자, 백성들의 죄를 용서할 그 제사장 같은 선지자, 그게 누구이십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라. 분명하게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고 우리에게 여러 번 얘기했는데, 아까 우리 말씀 초반에 여러분, 우리는 자꾸 다른 소리를, 우리의 미래가 불안하고 우리의 운명이 걱정되고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가정, 생계, 사업, 우리의 노후가 걱정이 되니까 자꾸 다른 소리에 우리의 미래의 그 일들을 맡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점쟁이, 요술사, 무당, 박수, 신접자, 초혼자, 전부 다 여러분 이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는 귀신의 소리를 전하는 자들의 소리를 우리가 들으면서 살고 있지 않는가.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다고 쳐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 나는 점집 간 적 없다 말하지만 때로는 내 내면의 소리를 더 크게 듣고 있지 않은가. 어떤 일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충분히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나 자신을 돌이켜보기보다는 내 경험과 또 내 주변에 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귀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결정할 때도 많고, 하나님 앞에 숙고하고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복채 들고 점집 가지는 않지만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도 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은 없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너희는 그의 소리를 들으라. 계속해서 이 신명기 18장을 통해서, 마태복음 17장을 통해서,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그 외에 또 여러 군데 더 있는데 시간상 제가 다 보여드리진 않지만 여러 군데에서 이 신명기 18장을 인용합니다. 바로 그분의 소리를 들으라.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해서 여러분 광야 40년 허송세월 보내고 그 광야 40년 그 끝자락에 다 시체가 돼서 광야에서 매장되어 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이가 얼마나 긴지 모르겠지만 강건해야 70, 80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는 무슨 소리 듣고 살아가고 있는가? 사탄은 오늘도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의 불안한 우리의 내면에 이 불확실한 이 현실 속에 우리에게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사탄의 이 세 가지의 속삭임은 먹는 문제, 야망의 문제, 권세의 문제. 여러분 우리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이 가장 근본적인 세 가지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자유로울 수 있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그러니 여러분이 먹고 사는 문제에 끊임없이 사탄이 던져주는 음성을 우리가 듣고 있고, 그리고 야망의 문제, 성전 꼭대기에서 여러분 뛰어내리는데 천사가 싹하니 받아주는 그 장면을 사람들이 한번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순간 여러분 그 사람은 엄청난 존재로 신과 같은 존재가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그런 신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어 하고 또 신과 같은 존재 찾아서 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초혼자, 무당, 박수 찾아가서 그들의 말을 듣는 것과 오늘 용하다는 목사들의 말을 찾아 듣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특정 목사들이 스타가 되어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그들의 설교만이 하나님의 소리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서 무섭습니다. 또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힘을 가질 수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 그 힘을 쓸 수만 있다면 우리 인간들의 아주 기본적인 욕망을 사탄은 끊임없이 건드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게 절해라,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너에게 있는 권세를 써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사탄의 소리들이 날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귓전을 때리지 않습니까? 아마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더 유명해지라고, 더 힘을 가지라고, 더 많은 재물을 가지라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 내면의 소리를 따라가다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기도한 적이 언제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고요하게 앉혀놓은 적이 언제인가, 내가 종교의 옷은 입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멋지게 기도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진지하게 너희는 그의 소리를 들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화해 본 적이 언젠가?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본 적이 또 언제인가? 여러분, 우리는 말씀은 갖고 있고 기도는 하지만 우리의 삶의 습관들은 전부 세상의 사람들의 습관과 비슷하진 않은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면서, 여러분, 그런 소리가 들릴 때마다 이렇게 우리가 외쳐줘야 되겠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주님께서 끊임없이 먹고 사는 문제, 이 명예의 문제, 권세의 문제, 우리를 부추기는 그 사탄의 소리에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참된 소리는 그분의 소리,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인 줄로 믿고, 우리 남은 인생, 여러분, 점쟁이, 무당, 박수, 초혼자, 귀신, 사탄 소리, 거기에 우리의 인생 맡기지 마시고 오직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되신 예수님의 그 소리, 그 말씀 듣고 우리가 따라가시는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